제가 한 3년 만에 지금 다시 이제 이 강단에 이제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목사님을 딱 뵙는 순간에 너무 며칠 전에 뵙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이 탁 나가지고 너무 기뻤고요. 또 사모님을 딱 뵙는 순간에 누군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처음 뵙는 얼굴이라서 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늘 남의 여자는 잘 쳐다보지 마라 그런 이제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잘 지키고 사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 얼굴은 너무 기억나는데 사모님은 처음 뵙는 것처럼 그래서 지난번에 자세히 안 쳐다보고 왔던 게 이제 증명이 돼서 제가 너무 기쁜데 저도 지금 수습이 안 돼가지고 이 말을 지금 꺼내놓고는 이거를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반갑다는 뜻입니다. 3년 동안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고요. 또 이번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또 적절하고 필요한 그런 말씀으로 또 채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된 우리 아들 방에 가서 그냥 이제 생각 없이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가 보니까 책꽂이에 눈에 띄는 책 한 권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기는 습관이라는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청소년판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청소년을 위한 이기는 습관. 이런 책이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그냥 생각 없이 뽑았습니다. 심심해서 그냥 여기저기를 넘기다 보니까 거기에 참 인상적인 한 에피소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이제 이렇게 길을 쭉 가다가 어느 마을에 도달했습니다. 그 마을 입구에 도달해서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벤치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나그네가, 할아버지, 이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대답은 안 하시고 도로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당신이 떠나온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소? 그래서 그 나그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를 잘 내고 정직하지 못하고 형편없는 낙오자들이 살고 있었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응수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요. 이번에는 또 전혀 다른 어떤 나그네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똑같은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된 거예요. 그 낯선 나그네도 지난번 나그네와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 할아버지가 대답은 안 하시고 도로 똑같은 질문을 되물으셨어요. 당신이 떠나온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소? 이번에는 이 나그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절하고 정직하며 예의 바르고 인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오. 제가 그 아침에 제가 그 아들 방에서 그 책을 읽다가 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청소년들을 위한 책이니까 저자가 이제 그 에피소드를 설명하고 이 부연 설명을 이렇게 덧붙여 놨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이 투영된 세상이지요. 우리가 이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인관계 아닙니까? 대인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정말 상대방이 천사와 같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할아버지처럼 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늘 생각하고 살거나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제가 오늘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첫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를 머리에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은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좀 낯선 인물일 거예요. 머비보셋은 누군가 하면은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에요. 또 아버지가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은요,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왕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머비보셋이 5살이 되던 해에 인생의 나락을 경험합니다.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웃에 있던 블레셋이 침공을 해왔는데 그 전투하다가 할아버지 사울도 죽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너무나 위기 가운데 유모가 이 어린 5살짜리 무비보셋을 데리고 산속으로 급하게 도망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가 부러져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 무비보셋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살이면요 한창 부모 사랑을 받고 예쁨을 받고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산속으로 버려졌습니다.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 외국에 오시면은 여러분이 그 한국 사극 이런 거 많이 빌려서 보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민 생활할 때 그런 거 많이 봤는데요. 사극을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정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전에 왕족을 그 3대를 멸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지금 무비보셋은요 할아버지 사울하고 새로 정권을 잡은 다윗의 원수지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늘 그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 인격적으로 성숙이 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의 삶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수소문해 가지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는데요. 두 가지 일을 해줍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는데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물질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7절 하반절에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왕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왕자의 반열에 서 있는 그의 명예, 그의 위치를 복구시켜주는 그런 조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수소문에서 그를 부르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이 오늘 본문 9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아상이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는 죽은 개 같은 존재, 나 같은 거는 죽어도 누구 하나 슬퍼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이런 인생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개 같은 존재인 무비보셋을 다시 복구시켜 주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다윗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놀라운 죽은 개 같은 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한 인생으로 복구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쓰임받는 종으로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런저런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아가지고 스스로를 죽은 개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일을 저나 여러분이 행할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이게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다윗에게서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선을 교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을 수소문해 가지고 대령해라, 그래서 이제 데려왔는데 보니까 그 무비보셋 모습 안에 두 모습이 투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냐? 그 왼수 같은 할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빼다 박은 거예요. 그 꼴 보기 싫은데. 여러분, 누구가 이렇게 자기를 너무나 심하게 괴롭혔으면요, 저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기분 좋게 잘 지내다가 그 인간 얼굴이 떠오르면은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요. 우울해져요. 불쾌해져요. 다윗에게 사울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자기 인생을 밟으려고 바라겠던 그런 인간인데 딱 무비보셋을 불렀더니 그 사울의 모습이 투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모습이 누구예요? 아버지 요나단의 모습. 너무나 고마운 요나단, 자기가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목숨 걸고 자기를 보호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던
아버지 요나단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시선을 교정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은 머비보셋을 보고 그 죽은 개 같은 자기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두 가지 건강한 시선 때문이에요. 하나는요, 다윗이 보기에 그 상황에서 원수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고마웠던 은인, 친구 요나단의 모습을 취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또 1절에서도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이렇게 선택해도 됐습니다. 내가 사울로 말미암아 너를 내치리라, 죽여버려라, 도로 쫓아내라, 다시는 내 눈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라. 저 인간 보니까 사울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그 두 시선 가운데 요나단의 시선을 취해서 그에게 죽은 개 같은 거를 회복시켜주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오늘 우리 모든 대인관계는 다 머비보셋과 같은 존재예요. 그 내면 안에 내게 너무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도 담겨져 있고 내게 너무 미운 짓을 한 사울의 모습도 담겨 있는 게 그게 대인관계예요.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나는 저 사람 안에 못된 사울 모습밖에는 없어, 이런 사람도 평생에 한둘 있을까 말까 하고요, 나는 저 사람 안에 고마운 요나단 모습밖에 없어,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부관계를 보세요. 부부관계를 처음에는 고마운 요나단으로 다가왔으니까 뭣도 모르고 시집간 거 아닙니까? 결혼하고 10년 20년이 지나면서요,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은 결혼할 때 신혼여행 갔다 오고 요 전후 그 며칠 뿐이고요, 그 이후로 계속 내게 상처 주는 게 그게 남편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다행이고요. 저는 결혼은 늦게 했어요. 요즘이야 뭐 그건 늦은 것도 아닌데 이제 그 당시로는 워낙 결혼을 막 그냥 자로 잰 듯 나이로 하던 때이기 때문에요, 이제 결혼이 많이 늦어졌는데 우리 집사람이 고맙게 저를 선택해 준 거예요. 선을 한 100번쯤 봤는데 하여튼 아무 여자도 저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 어머니는 좋아하는데 당사자는 저를 안 좋아하거나 간혹 한 10번 보면 한 번 정도 그쪽에서 저를 좋아하지만 내 쪽에서 도저히 안 되는, 이렇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신의 연사를 주셨나 보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독신의 연사를 거두어가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약간 몽롱한 상태로 선을 봐가지고 저를 선택해. 나이도 7살 차이나 나고요, 모든 조건에서 안 맞는데 이 여자가 저를 택해주기 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가가지고요,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침대 위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이 고마운 분을 평생 섬기게 해주옵소서,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작한 게 가정생활이에요. 그 이후로 요나단의 모습은 간혹 보이고요, 제가 그 주선해준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때 절제하지 못하고 왜 소개를 시켜줬나, 그 이런 갈등을 느낄 때가 훨씬 많거든요. 제가 이래서 집회 다닐 때 집사람을 안 데리고 다녀요. 우리 집사람은요, 소위 말해서 착한 여자예요. 그리고 또 내성적이에요. 소심해요.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많이 이제 좀 뻔뻔스러워졌는데요, 결혼하고 그 20대 때 보니까 시장에 가서 물건을 못 깎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명히 바가지 쓰는 거를 자기가 알면서도 깎아달라고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제 돈 주고 다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막 괴로워하고, 그 자기는 전까지 하는 미국 이민 가고 싶다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던 여자예요. 그 지금도요, 온 교회가 우리 집사람이 다 천사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이 말을 못하니까
우리 동네 주변 사람도 다 그렇게 알아요. 저 사람은 날개는 집에다 두고 다니나 보다. 그럴 정도로 천사표예요. 근데 나한테는 왜 그러느냐고. 나한테는 이게 총각들에게는 충고할 게 있는데요, 지나치게 착하거나 지나치게 천사표랑 결혼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못하는 모든 스트레스를 다 저한테 풀어요. 내가 이걸 막 몰래 카메라 찍어서 내가 막 그냥 오픈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하면 자매들 엄청 열받습니다. 남편은 안 그러나? 여기 참 이상한 남자들 많은 게 사실이에요. 주일날 그냥 얼마나 온 동네 여자들이 다 친절하고, 어디 어떤 여집사님이 물건 무거운 거 들고 가면은 가서 다 받아주고,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는 입 꾹 다물고 뭐 말 걸면 막 피곤하다 그러고. 피곤하겠지, 하루 종일 남의 여자 물건 들어주고 그러느라고. 그게 부부라는 게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친절하고 따뜻하면서 자기한테는 상처 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게 가장 고마운 존재도 그게 배우자지만요, 내게 가장 상처 많이 주고 무례한 존재도 그 배우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도 이혼 안 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배우자니까 어떡합니까? 저 인간 모습 속에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은 결혼하고 1년 그때밖에 없고 20년 동안 여전히 내게 상처 주고 무례하고 못됐고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주신 배우자이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으로 참아내면서 그 얼마 되지 않은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을 취해가지고 유지하는 게 그게 가정생활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두 기관요, 가정이 그래서 필요하다면요, 가정이란 게 평생에 내게 상처라는 건 주는 법이 없고, 죽을 때까지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만 있어서 사는 게 가정이 아니고, 아마 비율로 말하라면요, 부부간에 정말 탁월하게 남편을 잘 만났다 할 때는 한 반반일 거예요. 반 정도 내게 상처를 주고 반 정도 고마울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2대 8이에요. 무례하고 상처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이게 8이고요. 고마운 건 가끔 뭐 결혼 기념일 때 어떻게 하다가 꽃 한번 사갖고 오고 뭐 그런 걸로 고마운 거지. 자식은 더 해요. 자식은요 99가지 사울의 모습이 남겨져 있고 한 가지 요나단의 모습이 있을까 말까. 그래서 이게 내가 최근에 우리 큰딸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 진짜 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다. 너하고 나하고 이 관계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불교 같으면 전생의 원수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왜 너하고 나하고 한 이 부녀지간이 된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정말 내다버릴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 있다면 다 내다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자식을 키우고 사는 건요, 그게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 이쁜 짓 하고 교회 일 마치고 회사 일 마치고 집에 가면 이것들이 재롱 떨고 막 그래서 데리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훈련이에요, 훈련. 연장선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정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왜 노력을 안 하시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서 만나는 저 김 집사님 또 박 권사님, 사실 내게 고마웠던 게 90%예요. 어쩌다가 한번 실수해서 내가 상처를 주고 말 실수해서 아픔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취합니까? 90%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은 발로 밟아버리고 한두 가지 내게 상처 준 사울의 모습만 부각시켜가지고 원수 맺어버리는 게, 그게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잘못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도 사울의 모습만 있는 존재가 없고 요나단의 모습만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 두 모습이 혼재해 있을 때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내게 요나단으로만 다가오기를 갈망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몇 되지 않는 요나단의 모습을 취하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왜 주셨을까요? 그 훈련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괴팍한 남편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결혼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세왕 이야기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인간 만드는데 사울 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다윗 내면에 있는 악한 사울의 모습을 죽이기 위하여 다윗 바깥에 있는 사울 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윗 인간 만드는데 사울 왕이 동원됐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내게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으로 다가오면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내게 못된 사울 왕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온다 할 때는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연단이 되고 다듬어지고 훈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이민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대인관계에서의 괴로움이 이번 이 집회를 통하여 치유되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변화돼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더 이상 내게 사울의 모습을 행하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내가 그 중에서 요나단의 모습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음으로 말미암아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건 간증이에요. 성도들을 모셔보니까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간혹 있는 정도보다 좀 더 많아요. 그 상처를 늘 받아요. 내가 목사 된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교회가 자꾸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뭐 큰 교회 목사니까 좋다 그러는데 그건 정말 남의 사정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이상한 사람도 비례해서 같이 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목회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실험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사랑은 은사거든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 교회 지금 2만 명 조금 더 되는 성도가 모여요. 안 믿으실 건데요, 한 명도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2만 명 좀 되는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성격 강한 사람이거든요. 고집 센 사람이거든요. 편견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내 안에서는 그게 나올 수 없는 덕목이에요. 사랑은 은사예요. 구하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안에 사울이 다 죽어버리고 요나단의 모습만 있기를 계속 구하기 때문에 평생 대인관계는 고통이에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네가 다윗처럼 선별해라. 저 못된 사울의 모습은 감추고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을 취해서 관계를 회복해라.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다윗은요, 머비보셋을 고마운 요나단의 눈으로 그를 취했던 게 하나라면요, 두 번째 더 중요해요. 다윗은 머비보셋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취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머비보셋하고 자기 사이에 누구를 개입시킵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요, 모태신앙, 뭐 장로, 뭐 권사, 심지어는 뭐 목사, 이까지 타이틀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삶 속에 이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대인관계 속에서 믿음이 거기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위대한 게 여기 있다 생각해요. 다윗은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요, 다윗 생애의 가장 절망적인 고비를 만납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야,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목에다가 비수를 들이대는 거예요. 더 상처가 되는 게요, 믿었던 자기 신하들이 다 그 압살롬 쪽으로 등을 돌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비참하게 왕궁을 빠져나가요. 도망을 가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 절망적인데
아주 저질 인간이 하나 나타나요. 시므이라는 저질인데요. 시므이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사무엘하 16장 5절 6절 보세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7절에서도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에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 시므이가요 사울 정권을 빼앗긴 사울의 친족이래요. 다윗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빌붙어 살다가 다윗이 힘을 잃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나와가지고 그냥 상처되는 말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꼭 이런 인간이 있잖아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다윗 신하들이 격분했어요. 왕이시여 내가 저 인간 목을 베어갖고 오겠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이요 기가 막힌 응수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10절. 우리 화면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 기가 막힌 인식 아닙니까? 다윗은요 그 저질 시므이를 상대하지 않아요. 저 죽여버려라, 저거 밟아버려라, 이빨을 다 뽑아버려라, 응수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 저질 시므이를 상대하는 대신에 누구를 상대합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을지 모른다. 제가요 2만 명 넘는 우리 성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이 원칙을 적용해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무리 저에게 못된 말을 하고 상처되는 말을 해도요 하나님을 개입시키셔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 내게 무슨 말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런 각도로 제가 보니까요 그 못되고 악하고 저주하는 말은 저절로 걸러지고요 그건 쓰레기통에 발라서 버리고 내용을 보면서 저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그 사람의 말이요 아주 악해서 그렇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특히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시키는 훈련이 필요해.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왜 이렇게 내게 힘들게 하는 사춘기를 심하게 하는 이런 자식을 내게 주셨을까?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 건가?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흥회 같은 거 이거 뭐 지난번에도 다녀갔지만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 3일 다녀간다고 여러분 교회에 무슨 변화가 있겠냐고요. 저는 제가 여기 다녀가고 부흥회가 좋았더라, 목사님이 어쩐더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정말 원치 않아요.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서 이 한 가지 하나님 개입시키는 훈련, 이게 우리 저지를 막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그 얼마나 저질이에요. 그 배다른 형제들이 이게 상종을 하기 어려운 인간들 아닙니까? 그 어린 동생 질투해가지고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러지를 않나. 그 어린 애를 갖다가 애굽에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리잖아요. 그 얼마나 저질이에요. 요셉 인생도요 참 이 사람 복은 없어요. 또 그 이상한 그 아줌마 또 만나가지고 애굽에서 그 성적으로 유혹하다가 또 그 무슨 그 강간 미수범으로 그냥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처박혀버리고 이러니까 요셉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도. 근데 놀라운 건 요셉의 삶에서 상처의 흔적이 없어요. 감옥에서 분노하고 울분을 가지고 내가 나가면 저 여자 죽이고 나도 죽을 거라고, 난 복수할 거라고. 요셉에게 그게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보니까 자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보세요. 이제 요셉이요 그 모든 연단을 다 이겨내고 한 나라의 우뚝 선 정치가로서 그렇게 권력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나니까 이 저질들 그 형제들은 또 자기 목숨 또
위태로우니까 아주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지금 그 저질 형들을 상대한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누구를 개입시키세요? 하나님을 개입시켜요. 이 원리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그냥 모든 걸 다 잃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 친구라고 하여튼 욥도 참 인복이 없어요. 마누라 복도 없고요. 그 무슨 여편네라고 있는 게, 욥이 사업 실패하고 건강 잃고 그러면 위로도 시원찮을 텐데 나가 죽으라고 막 그러고, 그 악처예요, 악처. 욥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얼마나 절망하는가 하면은요, 욥기 16장 18절에 이렇게 그가 절규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위대함이 뭐냐 하면은요, 그런 16장 18절에서의 절망을 토해내고는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19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19절을 보세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자기 친구는 누구를 향하여? 나를 조롱하고. 자기 친구는 나를 조롱하는 쪽으로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욥은 그 조롱하는 그 친구를 맞상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뭐 하신다고요? 중재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뭐하러 교회 나오세요? 뭐하러? 그럼 뭐하러 그 아까운 그 피땀 흘려 번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하시느냐고요. 삶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욥의 친구들 같이, 또 욥의 마누라 같이 정말 내 인생을 밟아놓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서 상처 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에요. 그래 제가 이민교회를 다녀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저질 김권사하고요, 원래는 그 사람 저질 아니었는데 저질 김권사를 상대하면서 같이 저질이 된 또 박권사하고요, 둘이서 머리 탁지게 저질 진흙탕을 뒹구는 게 그게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이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돼. 그래서 저는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왜 은혜를 받는가 하면은, 이제 머비보셋을 이제 그렇게 대하고 나는데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니까, 자,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아들의 쿠데타를 이제 진압을 합니다. 진압을 하고 왕으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하니까요. 그 이야기 바로 전에 이제 그 쿠데타로 도망을 가고 있는 그 와중인데요, 우리 본문에 보면은 머비보셋의 종입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종이 음모를 꾸며서 이간질을 시켜요. 무슨 이간질을 시키는가 보니까 사무엘하 16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아들을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그 시바가 왕에게 뭐라고 고하는가 하니까, 머비보셋이 지금 칼을 갈고 있다가 왕이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머비보셋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정권을 되찾을 때가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음모를 꾸며서 고한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아닙니다. 연기 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얻은 진리가 그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요. 머비보셋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 시바란 하여튼 이 인간은 행실도 이상하고 이름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그 왜 남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모함을 하느냐고요. 평상시에 다윗 같으면요, 신중하게 잘 분별해서 재판할 텐데 자기가 워낙 다급하니까 잘못된 판결을 내립니다. 무슨 판결을 내리느냐? 16장 4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못된 놈 재산을 몰수해라는 거예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게 머비보셋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쿠데타를 평정하고 다시 되돌아왔는데 머비보셋이 너무 억울하니까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다윗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고 그가 억울함을 하소연하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재산 다 몰수는 좀 과했고 반반씩 나누라는 거예요. 이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여전히? 그랬더니 머비보셋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래요. 30절. 머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없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왕만 건강하게 다시 복귀한 게 이상을 바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모든 걸 다 그에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머비보셋이 다윗을 보니까 두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사무엘하 9장에서 죽은 개 같은 나를 회복시켜준 고마운 다윗의 모습이 그 안에 투영이 되고, 또 하나는 사무엘하 16장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모함하는 소리만 듣고 내 재산을 몰수시키고 내 명예를 짓밟아버린 너무나 내게 상처 준 다윗의 모습 두 개가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비보셋이 다윗의 너무너무 고마웠던 9장에서의 모습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16장의 모습 가운데 머비보셋은 어느 모습을 취합니까? 9장에서의 고마운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이거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다윗에게 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사랑의 선순환으로 이름을 지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잡한 대인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사랑의 선순환에 물꼬를 터면은 상대방도 머비보셋처럼 그 터준 물꼬로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딱 하나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다윗이 그 시므이가 쿠데타가 진압되고 나니까 이런 비열한 인간들은요, 기회주의자들은 다윗이 복직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므이가 와서 엎드려요. 목숨만 살려달라고. 저 같으면요 안 살려줍니다. 그런 거 용서 못합니다. 다윗은요 초인적인 힘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왜 용서했을까요? 다윗 내면의 은혜의 감격 때문에.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비참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직하는 은혜를 내가 누렸는데 이까짓하는 내가 용서 못하랴?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내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신하들이 등을 돌리고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자식이 내 목에 비수를 갖다 대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까짓하는 용서 못하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인격이 출중하고 인격이 모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가 출중하냐 그렇지 않으냐, 은혜의 감격이 내게 회복이 되느냐. 저는요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다혈질이고 메마른 성격이에요. 제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서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그 수많은 사람 상대하면서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기적이 내 인생에도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요 내가 저 박권사 용서하게 해주세요, 김권사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아니에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식은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의 감격이 내게 회복이 될 때 저 정도 용서하지 못하랴? 영적인 실력이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서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이 은혜의 통로로 이 부흥회가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대인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느낍니다. 하나님, 은혜 필요하오니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또 이욥처럼 또 요셉처럼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